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역사, 그것을 향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을 악인들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예언하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9장은 예레미야가 토기를 깨뜨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어른과 제사장의 어른 몇을 데리고 흰놈 골짜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토기장이가 구운 토기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는 바로 토기장이가 정성을 다해 만들었지만 흠이 있자 토기장이는 과감하게 그 토기를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흰나무의 골짜기는 장자를 불태워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언제나 아이와 부모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도 남아있지만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바로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 몰렉과 정반대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 왕 때 이 자신들의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몰렉에게 이 장자를 바치는 행위가 성행했고 여호와 김 때까지 여전히 그것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저주의 땅, 심판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땅인 지옥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에서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그 유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위를 행하며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욕망의 소리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예언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유대의 죄악상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 가운데 전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사장의 최고 책임자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찼고, 즉 목이나 손과 발을 묶는 형투를 말합니다. 그를 그렇게 묶어서 베냐민 대문 근처에 가두어 둡니다. 제사장 바스홀은 성전의 최고 감독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실상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후에 예레미야가 풀려난 후에 바스홀의 이름을 막골빔사빔이라고 변경해 부르게 됩니다. 바스홀이라는 뜻은 자유하게 하다는 뜻인데 이제 그의 이름은 막골빔사빔, 즉 사방으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자유로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예레미야의 선포대로 그의 인생은 이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스홀의 친구들은 원수의 칼에 찔려 죽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게 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최고의 감독자였던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핍박했을까요? 그의 생각에는 성전의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멸망을 얘기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기에 그들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선지자들은 지금 평화를 말하지 않냐라고 생각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의 삶으로 나와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면서 비웃었고 봐라 네가 아무리 선포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며 예레미야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해주고 있죠.
예레미야의 선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놓였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자 하나님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거리로 삼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청하며 돌이켜달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속이셨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포기와 침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어머니의 태에서 죽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그는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말았어야 탄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9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알기에 내가 부정해도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바스올과 예레미야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바스올은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출세하여 최고의 감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며 탄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그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고 부름받았을 때 자기의 한없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이 선택에서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예레미야의 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좁은 문과 같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땅, 때로는 내가 그곳에서 고난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비난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그곳을 향해 걸어가므로 생명과 진리, 참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악행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거짓의 평화를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즉시 우리의 죄상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옛사람은 부정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창조된 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 생명과 그 하늘의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참 뜻과 그 하나님의 참 마음을 전하며 이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끌며 살아가는 이정표와 같은 삶,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